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목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기독교 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 후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문제 때문일 겁니다. 이 간담회 자리에서 한교총 회장이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지키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또 그 뒤에 이제 경기도 기독교 총연맹이 우리 벌금 내도 대면 예배 드리겠다, 또 부산 총연맹도 우리 벌금 내도 대면 예배 드리겠다, 이런 발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교회 밖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이 시각에는 교회가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고 그저 예배만, 대면 예배만 집착하는 집단 이기주의자다라는 이런 해석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인식이 70%를 좀 넘은 상태라 이렇게 언론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예배는 곧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회중이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였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대면 예배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이 예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인가? 이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좀 답을 찾아야 되고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통 설교를 준비하면 보통 준비하는데, 자료 준비하는데 하루 걸리고, 또 성경 이 원고를 준비하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설교하기 전까지 최소한 5번 이상의 원고를 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원고를 보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또 원고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침에 7시 반에 와서 이렇게 교회 방역을 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이 문제가 두드림을 받았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대면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주변에 실제로 현장 예배를 다니는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들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현장 예배는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며칠 동안 이 문제를 고민하고 이건 성도들이 충분히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방역을 했는데, 아침에 성령께서 강하게 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요구를 하셔서 방역을 마치고 다시 성경을 들춰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선교를 다시 작성하는 일부분입니다. 이 고민을 하면서 요한복음 4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서 목말을 하는 사마리안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에서 이렇게 한 사마리아의 여인, 우물가에 만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마리아인 전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 전체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예배의 장소로 허락한 공간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이 진짜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 같은 건 어떻게 되는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식을 내려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루 이상 걸려서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문제일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루에 3번씩 예배하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현장 예배는 매우 중요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사후에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의 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 저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남유다 백성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예배에 대한 이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왜냐?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충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냐하면 경계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예배에 대한 본질, 예배에 대한 어떤 진정한 의미, 여기에 대한 갈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정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 이게 진짜 예배인가? 이렇게 드리는 게 바른 예배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의 본질은 장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한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을 떠난 예배,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떠난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의 공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여건이 허락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을러서 내가 다른 일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현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지금과 같은 이웃의 건강과 이웃의 생명에 고민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 정부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바른 방식으로 좀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도 조금 고민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의 본질을 좀 고민하고 예배가 무엇인가를 진실로 고민한다면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예배는 오히려 회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한 여러분의 모두에게 이런 예배자의 은혜가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함께 드리지 못하는 예배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예배 현장은 하나님이 함께 받으시는 복된 예배 현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6개의 대륙 가운데 기독교의 꽃을 피운 곳 하면 당연히 유럽 대륙입니다. 유럽 대륙 여행을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TV를 통해 보거나 혹은 가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럽 곳곳에는 웅장하고 화려한 가톨릭 성당 또 개신교 예배당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지순례 가면 유럽 교회를 많이 가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화려한 중세 카톨릭 성당들, 개신교 예배당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에 있는 기독교 영향력은 유럽 사회에 굉장히 미비합니다. 원인이 도대체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상실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록하게 하셨다면 이 성경의 순서를 나열해서 성경 유식권을 정경으로 채택할 때 그다시 중세 종교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배열했는지 우린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첫 번째 열면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만나요. 이 사복음서의 핵심은 당연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왜 말씀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말씀에 기반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는가? 왜 병자를 치료하셨는가? 왜 죄인들을 사하셨는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이에요. 따라서 사복음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온 성경이 뭡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말씀을 토대로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태동됐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교회의 역사를 밝혀주는 책이에요. 만약에 사복음서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사복음서 때문에 사도행전이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순서가 뭡니까? 말씀 다음에 교회예요. 교회가 중요한 것은 건물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이는 그 장소 때문에 중요한 것 아니에요. 교회가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토대에 있어서 말씀의 통로 역할을 각 성도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나가서 말씀의 통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예배는 종교적 행위로 전락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의 통로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 진짜 교회지 않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유럽 교회는 천주교 개신교와 다를 것 없이 교회를 단순히 예배 드리는 장소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무슨 일은 일어났습니까? 화려한 스테인글라스로 벽과 천장을 치장한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첨탑을 쌓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성당 다 뭡니까? 높은 첨탑이 특징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자신들의 높은 신앙심과 동일시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높은 첨탑으로 내 신앙이 이래 라고 표현한 것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점점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더 화려하고 더 크게 그렇게 확장해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큰 교회를 내 높은 신앙과 동일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중세시대 때 교회 타락이고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타락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유럽의 성당들, 유럽의 개신교회들, 지금 그들이 유럽 사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지역의 관광 수입을 올리는 일입니다. 그거 외에 큰 일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동성애를 지지하고 오히려 세상의 논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그런데도 교회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 목적이 뭐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생명력을 지녀야 되잖아요. 그 생명력은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유지되는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신앙적인 갈등이 빚어졌어요.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결국 파당이 일어났고 분열이 생기게 됐어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 자리에서 끌어내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을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자신을 왜 고린도에 보냈다고 증언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겠습니까? 탄생하지 않죠. 말씀 때문에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복음을 단순히 말로만 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 전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1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말로 지혜라고 번역된 헬러가 소피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넓고도 풍부한 지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피아라는 헬라에서 파생된 단어가 철학을 뜻하는 영어 단어 필로소피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뭘 철학이라고 필로소피아라고 생각했는가, 철학이라고 생각했는가? 인간과 우주의 자연현상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지적 탐구 활동, 이 모든 것이 다 철학, 필로소피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헬라의 철학 속에서 자랐습니다. 바울은 철학과 수사에게 매우 능해요. 왜냐?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철학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바울이 1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7절에 우리말로 헛되지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케노세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어떤 것의 효력을 완전히 무료화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행여나 사람들이 자기가 전한 복음보다 자기가 전한 철학 지식에 더 매료돼서 그 철학에 집중할까 봐 이게 경계됐던 거예요. 왜냐? 그러면 말씀 온데간데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세상적인 탁월한 지식을 여러분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은 별로 그냥 대충 얘기하고 세상적인 지식들, 의학적 지식이든 상식이든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것만을 매료돼서 돌아갈 겁니다. 야, 우리 목사님 정말로 탁월한 지성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걱정한 게 그거예요. 왜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복음의 가치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철학적 지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철학자들의 지식을 가져가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를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복음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치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우리말로 도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로고스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도는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했어요. 따라서 십자가의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당신의 폭넓은 지식이나 혹은 뛰어난 언변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주의 본질, 우주의 어떤 진리, 어떤 자연의 현상에 대한 본질, 이걸 지적으로 설명하려고 작정하셨다면 충분히 모든 사람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설득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뭐가 돼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8절에서 우리말로 멸망하는 또 구원을 받은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문법상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형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는가? 지금 현재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서 우리말로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아폴룸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성경은 이 단어가 타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멸망시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한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들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영원한 판결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이 땅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오늘이 그 사람에게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현재 진행형으로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여기 18절에서 우리말로 능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의미가 힘,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세력은 다른 세력을 제압하여 억누르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죄와 사명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무슨 의미입니까? 원인에 따라서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각 식물의 씨앗에는 식물의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콩의 유전자를 가진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뭐가 자라요? 콩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콩이 자란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콩의 씨앗을 땅에 심는 그 순간부터 그 콩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크고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콩을 심으면서 이 콩 자랄 거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 자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날마다 현재 진행형으로 자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콩을 땅에 심은 그 농부의 결과, 수확의 결과는 현재 진행형으로 날마다 그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1995년 9월 29일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기억하는 날이죠. 이 후의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 무너진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사망자만 502명이었고 부상자만 937명, 1000명 가까이 됐어요. 피해액만 해도 그 당시 2,7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제가 인터넷 보니까 1995년의 물가가 지금과 비교하면 물가 상승률이 1000배 차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700억이면 지금은 어마어마한 액수인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그날 이 건물이 왜 무너지게 됐는가? 아시는 것처럼 부실공사 때문에 그래. 그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부실공사했던 모든 사람이 다 구속됐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 자, 이 문제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만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실공사로 인하여 이 사람들에게 가해진 법적 심판은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 사람들이 무너진 뒤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부실공사를 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미 그 심판은 시작된 겁니다. 왜냐? 그들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백화점 건물이 계속해서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결과가 그들이 뿌린 이 부실공사의 씨앗이 그때마다 현재 진영으로 그들이 점점 다가왔고
무너진 그날 그들의 심판이 확정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쫓고 살아가느냐, 이 결과는 지금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진리신 예수님을 쫓아 살고 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생명은 종문의 끝이 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내가 세상을 던지고 그냥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간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지금 나는 나 스스로의 인생을 멸망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십자가의 도를 길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미련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들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자기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에 기록된 바란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제가 표준 새 번역성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여기 우리말로 기이한 일이라고 번역했던 히브리어 의미가 뭐냐면 못을 뛰어넘다, 비범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이건요, 이 세상의 어떤 논리로도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한 사람의 죽음인데 이걸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이 사실을 지금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나라고로 지금도 자신을 떨어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믿지 못하는가? 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메시아를 보내고 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준다고 왜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교회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텐데 왜 사람들은 그 예수를 말을 믿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없애고 총명을 사라지게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그 예수를 직접 보고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정오에 하늘의 해가 깜깜하게 어두운 것을 실제로 보고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못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연구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를 없애고 총명을 사라지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칼 에드워드 세이건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20세기 중반에 등장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천문학에 큰 공헌을 한 아주 위대한 천문학자입니다. 천문학 중에 학자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큰 명성을 얻게 됐는가? 1980년대에 코스모스라는 책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이 책에서 이 세이건 박사가 우주의 역사, 과학적 진리, 이거를
지구와 인류의 존재에 결부시켜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풀어냈어요. 어렵게 딱딱하게 풀지 않고 아주 쉽게 감성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과학 교양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게 됩니다. 실제로 1980년 당시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많은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읽고, 코스모스라는 이 책을 읽고 과학자의 꿈을 꾼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칼 세건 박사입니다. 이분이 골수암 투병으로 62세 나이에 이제 생을 마감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평소에 생전에 있을 때 이분이 관심이 천문학 외에도 또 관심이 뭐냐면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 그 십자가가 주는 영생, 여기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 세건 박사가 좀 더 알고 싶어서 이제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답니다. 근데 언제나 대화 중에 그의 기본 입장이 뭐였는가?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고, 확실히 알 수 없는 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 그의 늘 기본 입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를 내가 직접 보거나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증명되면, 예수의 부활이 증명되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전에는 못 믿겠다. 이게 칼 세건 박사의 평소 입장이에요. 그가 어느 날 미국의 큰 기독교 단체 지도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믿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의 말이 칼 세건 박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하다 말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증명해 보라는데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 이 목사가 너무 미련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지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칼 세건 박사,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왜 하나님을 못 믿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서로 다른 입장이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박사님, 당신은 사랑을 믿습니까? 근데 칼 세건 박사는 평소에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는 애처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사랑을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믿는다고 했는데 사랑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사랑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람의 행동을 보임으로 저 사람 나를 사랑해 라고 그 사람이 알았다면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질문에 칼 세건 박사가 당황을 하더래요. 왜 당황했냐면 분명히 자신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365일 언제나 똑같이 사랑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싸움 하면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이 내 인생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결혼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보다 미움이 더 크잖아요. 그죠? 에이, 보기도 싫어. 이런 감정이 들잖아요. 자, 그러면 그 공간에는 사랑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잠깐 있지만 사실은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사랑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상대방의 배우자가 사랑으로 받아들입니까? 지금 당신은 나 사랑 이렇게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않는다고 말해서 그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식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칼 세건 박사가 고민하는 거예요. 사랑은 존재하지만 입증할 수 없다라는 거. 왜냐?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사랑해도 순간순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럴 때면 사랑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그가 아무 말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존재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 그 경험하잖아요. 코로나19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면 다 피하죠.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실존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 이거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중력은 존재합니다. 그게 어떻게 증명됩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에 서 있잖아요.
창조주가 없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요. 분명히 나는 부모로부터 출생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는 누구로부터 출생했습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면 조상이 있겠죠. 그럼 맨 처음 사람은 어떻게 탄생했냐는 거예요. 단세포로 출발할까요? 성경 거기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고. 창조가 분명히 있죠. 내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창조를 부인할 수 없는 게 분명히 내가 존재하는 것에 통해서 입증되는 겁니다. 산소,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잖아요. 사랑을 믿는다면 그 사랑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는 이 목사님의 질문에 칼세근 박사가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고 불신자로 숨을 거뒀다고 그래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 남편은 믿음을 갖고자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왜냐? 아는 것은 지성과 정보로만 끝납니다. 근데 믿는 것은 교제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안다. 결혼은요, 알아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알면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게 되어 있어요.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보로만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성경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명철은 바로바로 고치면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지식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많이 아는 것을 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많이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도대체 뭔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제자훈련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이 교회 와서 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한 겁니다. 제자훈련을 하고 나서 저는 늘 훈련을 한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어떤 분은 그걸 정보로 가져요. 정보와 지식으로 가진 분들은 삶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더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그만큼 하니까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이 세상에서 구원에 관해서 스스로 보장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늘 구원에 관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남을 구원했지만 혹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바울은 구원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압니다. 그런데 제자훈련 받은 분 가운데는 내가 이 정도 알았으니까라고 구원이 자기 있겠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에 더 열정에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더 식어지는 현상이 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제자훈련을 통하여 실제로 신앙생활에 달라진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교제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새벽 예배 안 간 사람이 새벽 나오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성경을 안 본 사람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큐티란 것과 담을 샀다는 사람이 큐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교회에서 이거 당연히 저 사람이 하겠지, 저 사람이 하겠다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면 손잡같이 달려서 함께 하는 것, 오지 못하면 그 마음에 간절한 갈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현장 예배를 많이 드려도 이것이 지식과 정보로만 내게 채워지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지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예배자의 복과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한국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살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너무나도 잘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 산이 흔들릴 만한 바닷물이 요동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처하게 되면, 지금 같은 코로나19 같은 이 상황, 혹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가 매우 힘들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단순히 정보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요동쳐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쌓이게 될 때마다 더 하나님께 달려가겠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고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흔들릴 만한 상황이 놓이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겠죠. 바닷물이 요동치 같은 상황이 놓게 될 때 내가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피난처고 힘이시고 나의 큰 도움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9절에 인용했던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하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유가 뭡니까?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단순히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그들은 칼세이돈 박사처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걷는 그 길,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혹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을 지금 나는 똑같이 걷고 있지 않은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길은 결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아닙니다. 제가 IMF 때 그때 결혼했는데, IMF 결혼하고 나서 직장을 그때는 구하기 어려웠잖아요. 근데 나오는 직장마다 면접을 보면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는가? 일요일 날 나와서 일해야 된다라는 거. IMF니까 당연히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는 일 못합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몇 달 동안 직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권사님들이 대놓고 저희 어머니한테 한 권사님이, 아니 결혼해놓고 저 백집사 왜 그런데? 가족을 먹여 살려야지, 이런 얘기도 듣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저희 아내 그때 출근할 때인데 출근하고 보내면 교회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고 나면 혼자 오전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1시간씩 울면서. 처지가 너무 탁하잖아요. 근데 그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품이 뭔지를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끝나니까 전혀 예기치 못하는 일터를 생겼습니다. 근데 그 사장이 불교인이에요. 면접 볼 때 나는 교회 다녀야 된다고 말했어요. 또 심지어 나는 수예배까지 가야 된다고 말했어요. 다 오케이 했어요. 제가 거기를 나올 때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때 신학교 때문에 제가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저는 너무너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감사했어요. 예배가 뭔지, 신앙이 뭔지 우린 좀 본질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에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여러분의 직장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어려워요. 어려우면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하시든지
그리고 평일날 나오면 아무도 없잖아요. 가면 될 일이 없습니다. 저 혼자 있으니까. 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내가 정말로 토요일부터 하나님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이 나라를, 이 코로나를 좀 잠식해주라 간절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의 그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뭘 붙잡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길은 결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는 복된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배 때문에 내가 내 생계까지 포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보호하고 어찌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그거 하면 책임 못 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에 갇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 이 사회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디 가서 나 예배 드려서 라는 말을 하기조차도 두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 예배를 사모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를 좀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은 교회가 마치 감염의 확산지, 근원지처럼 사람들에게 취급받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교회가 치료의 근본임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 바울처럼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말씀을 정보와 지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교제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날마다 예배자해 주시는 이 복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후에 이렇게 현장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의 강요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심각한 옥고를 치렀음에도 여전히 교회는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6.25 전쟁 때 목숨이 걸린 그 문제 속에서도 앞에서 곤상당의 그 총과 그 죽창에 죽는 것을 보면서도 성도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럴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들의 건강과 생명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예배 핑계거리가 되지 않을까 혹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산이 흔들리고 땅이 요동할 만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이 땅에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한 주간 동안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들이 더 이상 감염의 진원지로 전락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치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교회로부터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코로나19로 희망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는 이 시대를 향하여 소망과 희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